내가 아는 어느 아가씨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부모님도 헤어지기 전에 화합해 보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자꾸 다툼으로 이어졌다. 서로에게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 이야기할수록 감정은 점점 더 격해졌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 두 사람의 사이는 더 나빠지고 불안해졌다. 아내가 이러다가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애원했다. 내가 가방 하나만 들고 갈 테니 이 집에서 벗어나게만 해줘. 집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옷 몇 벌과 화장품 몇 개만 넣어서 나갈게. 나를 이 집에서 해방시켜줘. 당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내는 필요한 물품을 가방에 간단히 챙긴 후 8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 쳐다보고는 도망치듯이 집을 나갔다. 이혼이 무엇인지 8살짜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엄마가 왜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딸은 알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먼 나라에 갔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갔는지 딸은 궁금하고 엄마가 몹시 그리웠다. 그런데 엄마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싫어하니까 엄마에 대해 아빠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었다. 마음에 가득 담긴 엄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으니까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엄마가 그리워서 혼자 울고 또 울었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엄마는 나를 버렸나 봐. 왜 전화도 안 하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 원망, 미움이 딸의 마음을 늘 사로잡았다. 세월이 흘러 딸은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어엿한 아가씨로 성장한 딸은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자기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고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 것도 여전했다. 어느 날 딸에게 전에 없던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12년 동안 슬펐어. 너무 외로웠어. 엄마를 그리워하며 슬픔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냈어. 그런 나에게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까? 행복한 날이 올까? 웃을 날이 생길까? 12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엄마가 나를 찾아와 줄까? 나는 앞으로도 엄마를 그리워하며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딸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찾아올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 것 같지도 않았다. 엄마를 미치도록 그리워하다가 미워하는 삶도 지쳤다.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여겨졌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아가씨의 마음이 그쪽으로 서서히 이끌려갔다. 이름 모를 수많은 들풀도 제각기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왜 꽃이 피지 않고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움만 가득한지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죽음보다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은 없어 보였다. 어느 날 아가씨는 죽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아가씨의 마음은 죽음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어떻게 죽을까? 누구에게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얻는 것이 인생이다. 농부는 곡식을 거둬들일 소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일한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기쁨이 있으면 농사일이 힘든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아가씨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었다. 공부를 해도 슬픔 속에서 하고 밥을 먹어도 슬픔 속에서 먹고 친구를 만나도 슬픔 속에서 만나고
마음 어디에도 소망이나 기쁨이 없었다. 그러니까 힘든 오늘을 이겨낼 수 없었고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가씨는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끝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가씨가 첫 번째 자살을 기도했고 금방 발견되어 살아났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너무 부끄럽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 뒤로 2해가 지난 어느 날 아가씨는 세 번째 자살을 기도했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살을 시도했는데 마침 아버지가 집에 두고 간 서류가 있어서 돌아왔다가 딸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딸에게 있던 슬픔이 아버지에게로 넘어왔다. 딸이 첫 번째, 두 번째 자살을 기도할 때는 무척 놀랐지만 그 후로 제법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러다가 내가 결국 딸을 잃겠구나. 딸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 차를 같이 타고 그분이 사는 집으로 갔다. 딸이 나를 보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딸에게 애원했다. 아빠 소원이다. 문을 좀 열어다오. 목사님이 바쁘신데 모시고 왔어. 제발 문을 열어다오. 아버지는 눈물 섞인 소리로 딸에게 애원했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난 뒤 딸이 문을 열었다. 내가 그 아가씨와 마주 앉았다. 아무 소망도 없고 죽음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가씨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아가씨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설득하거나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한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책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했다. 현재 유대인이 600만 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50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1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다.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보다 성경이 더 깊이가 있다고 여기는데 나도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의 첫 부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다. 그 상태에서 땅이 무엇을 해서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고 흑암이 물러가게 할 수 있겠는가? 땅이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애써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이 그렇다. 사람들은 불행해질 때, 고통스러울 때, 이혼할 수밖에 없을 때, 어디에도 길이 없을 때 어떻게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을 내쫓을 수 없는 것이다. 아가씨의 마음에서 죽음을 몰아내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찾아내서 엄마에게 딸의 상황을 알리고 딸에게 찾아가서 기쁨과 소망을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 될까?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딸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엄마가 딸을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그렇게 해서는 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설령 된다고 해도 엄마를 데리고 올 방법도 없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아가씨의 문제를 풀고 싶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어왔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아가씨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어떤 여자가 등장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거해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간음을 하면 돌에 쳐 죽였다. 총각이 처녀와 동침했을 때에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만 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쥐고 몰려 들어왔다. 골짜기로 끌고 가 거기에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이다. 간음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둘러선 사람들이 따라서 여자에게 돌을 던진다. 여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이질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결국 죽는다. 죽은 여자 위로 돌무더기가 쌓이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아선다. 간음하다 잡힌 한 여자가 그렇게 죽기 위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던 중에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는가?